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한 백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를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정의 아래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섬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졌고 또한 서로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투리아, 이 증인들의 공동체인데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의 공동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귀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교회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네 가지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며 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르투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르투리아는 헬라어로 증언, 증인,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이며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또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부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예배하며 교제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교 헌신 예배가 누가 성교를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성교의 사명이 어느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부르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지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인들의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두운 데서 있던 우리를 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신 것,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인데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르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곧 증인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계속 제가 증인해서 이단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을 내어드리기 위해 조금 친숙한 단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전도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전도라는 단어도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라는 이름이 이 사역의 명칭에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도는 저에게 익숙한 명칭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에게도 힘든 단어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지 그 사람을 설득하여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원래 본문은 36절부터 좀 잡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44절부터 좀 잘 봤었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까지를 좀 요약해 보면 이런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시는데요.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죄에서 구원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굉장히 설득을 잘하거나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죠. 증인은 보통 법정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보통 법정에서 증인은 어떠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판사를 설득하고 이 피고자에게 죄가 없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그저 피고자가 한 행동 아니면 그 상황들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인은 누군가에게 사실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지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증인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도의 개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내게 달려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경험한 복음을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라면, 이게 증인의 역할이라면 부담감이 좀 많이 내려놔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표정을 보니 여전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제가 부담을 낮춰 본다면 이걸 꼭 정리된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정리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전도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심지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증인의 일은 부담스럽습니다. 좀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부담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담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니 우리는 막 살 수 없고 이런 부담감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의 한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 가운데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던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사는 끝내 자신의 목숨을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던 학생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언제든지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이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받아서 구출을 받았던 학생들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응급구조사로 살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어떤 학생은 책으로 그 상황을 써서 그때의 그 희생을 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증인의 모습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안산에 가면 여전히 쉼표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 자신을 위해서 내어준 그 목숨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함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복음도 꼭 말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나 행동, 그 외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또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잘 설명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복음을 중심에 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 이 복음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이 복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중심에 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씩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어떤 시리즈물의 소설을 보고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 소설을 보면 원수를 복수하고 원수가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계속해서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은 원수가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죠. 반드시 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만 그렇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관, 복음을 중심에 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신 것 같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신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나는 당하기만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잡아내서 나에게 사기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기친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설교를 적으면서 만약에 제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또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이 복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복음의 가치관,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만족을, 기쁨을,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데 돈이 가장 힘이 셀까요? 돈이면 외모도 고치고, 돈이면 좋은 사람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장 셀까요? 아닙니다. 지식이면 될까요?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지식이면 될까요? 아니면 건강한 육체가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돈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지식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만족을 주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을 마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하나도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증인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나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까요?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땅을 회복해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며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를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선교를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파라과이와 대만, 중동 제2국과 아시아 X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정말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선교원신 예배가 한 번의 예배와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